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40년을 다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매우 약속의 땅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거의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때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은 매우 불완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봐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이 다 100% 이렇게 정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너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은 많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정복하지 못해서 때론 철병거가 있거나 때론 화친을 맺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종족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울려 살더라도 같이 결혼하지 말고 저들의 종교란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들이 애초에 다 전멸되고 하나도 없었으면 이들을 신경 쓸 게 없는데 불완전한 정복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건재하니까 이들과 함께 있는 이 상태에서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봐도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도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 미정복지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미정복지가 남아있게 어정쩡하게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절하고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악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정복지 상태에서 그렇게 어정쩡한 동거를 하게 되었냐 하면 이들의 습성이 워낙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미정복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뭔가 구원해 주셨지만 이들은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순종하고는 곧바로 범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 평안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평안할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편안할 때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불순종해도 편안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좋고 국제 정세가 좋고 우리가 힘이 세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이다.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거부하고 우리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린 잘 굴러갈 수 있는 때를 맞이하였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일부러 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진노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보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사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 주변의 민족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들을 몽둥이처럼 후려치게 하시죠. 막 때리게 하시죠. 먹을 것도 뺏어가시고 거지처럼 만드시고 막 쫓겨나게 만들고 기드온 때 보면은 막 토굴에 숨어서 막 그냥 매일 방공호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적들의 눈치나 보면서 자기 땅에서 도망다니고 이 비참한 역사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 보고 다시 예배 잘 드리고 다시 기도 생활하고 다시 헌금 생활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때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다 벌하게 하시죠. 그리고 20년, 30년, 40년 평안함이 오게 하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평안해졌습니까? 또 평안해졌으니까 또 뭐 하죠? 이 평안함은 국제정세, 우리의 실력, 상황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이런 일들을 자그마치 7번, 8번씩이나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본성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본성이 뭐죠? 평안하면 범죄한다. 걱정거리 없으면 죄 짓는다. 주변 민족이 다 100% 정복되면 반드시 변질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좀 놔두시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30번이 넘는 전쟁을 하면서 다 전멸했죠. 북부 연합군, 남부 연합군, 여리고성 다 점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개를 일부러 좀 남겨놓으셨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정세를 보면은 11시 방향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1시 방향에 아람 나라가 살고 있고 3시 방향에 암몬, 5시 방향에 모압, 6시 방향에 에돔, 8시 방향에 블레셋 다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 이방 민족들이 건재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뺑 둘러서 일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정쩡한 정복, 원래 이것들을 다 정복했으면 좋았는데 이 어정쩡한 이민족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한번 쳐들어왔다가 들어가는 거죠. 위에서 쳐들어왔다가 또 들어가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해주셨지만 이들의 본성, 살만하면 범죄하고 평안하면 죄질 생각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방탕해지고 하나님이 이들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방 족속들 그리고 불완전한 가나안의 정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본성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좀 이들을 지금 벌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좀 모든 걸 100% 줄 걸 일부러 안 주시면서 좀 뭔가 페널티를 물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이들을 좀 이렇게 너무 좀 하나님께서 너무 벌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단지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벌 좀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이 민족들을 남겨놓으시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변에 이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민족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이스라엘은 100% 이 민족이 없었으면 더 넘어지죠. 더 망가지죠. 더 완악하게 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셔서 일부러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놔두는데 왜 그러냐 하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오늘 22절이 핵심입니다. 주변에 이민족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가장 옆에서 초소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좀 시험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 아예 장치를 묶어두신 것입니다. 알아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타율적으로 이방 민족들 몇 개를 주변에 딱 배치시켜 놓고 범죄할 때마다 공격을 하게 하시고 죄질 때마다 아프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마치 국경에다가 철조망을 친 것처럼 뛰쳐나가면 철조망에 찔려서 따가워진다는 걸 하나님이 보이시는 장치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줄 거를 좀 조금밖에 안 주시나 보다. 100% 주실 거를 80% 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면을 깊이 묵상해 보다가 좀 시간이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덜 주시면서 이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생각하시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범죄하고 안락한 환경이 오면 넘어지니까 일정한 이민족들을 일부러 남겨놓아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파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몇몇 족속들은 일부러 전멸되면 안 되겠다. 조금 남겨둬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외적인 모습에 집중해서 외적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 파죽지세로 쫙쫙 나가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외적인 환경이 잘 열려지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지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으로는 좀 이민족들이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어색한 동거를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말끔한 정복이 안 됐을까? 좀 찝찝하고 좀 개운하지 않고 왜 이민족들 가나안 땅에서 만나야 될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속사람을 강조한다는 거죠. 겉모습은 좀 막혀도 속모습은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잘 되면 되죠. 건강하고 부자되고 큰 집 사고 승승장구하면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사사기 역사에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이야기, 자기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쫓겨다니는 불쌍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속모습을 하나님이 온전케 만드시는 내적인 수련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안전망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의 환경을 만드시면서 일정하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미완성의 불완전한 것들이 많죠.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자꾸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이 신경이 쓰이죠. 우리 건강에도 부분 약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모든 부모님 인생 가운데 좀 다 좋았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좀 막혀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가 편안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 제3의 문제가 또 생기고 인생이 좀 뭔가 좀 말끔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100% 무균실같이 100% 성공같이 좀 시온의 대로가 좀 쫙 열렸으면 좋은데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불완전한 정복이 계속됩니다. 이걸 보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거는 인과응보의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문제들을 배치하셔서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겉사람이 허영에 들떠서 속사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최근에 너무 못하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마음껏 살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 하나님 말씀은 사생자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정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믿음이 좋아지게 만들고 속사람이 강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삶에 엉망진창으로 지금 하나님께 어써듯이 못되게 부족하게 완악하게 막 살고 있는데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 몇 개 어려움들이 번갈아 생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왜 이 사람 만났을까? 최근에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일까? 나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기도 안 했을 텐데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집안의 재정이, 우리 집안의 건강이 다 좋았으면 저는 이렇게 예배할 사람이 아니고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게 하면서 결국 이 땅의 영광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안전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의 고난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안전망을 주시는구나. 오늘 좀 기도 안 해야겠다. 오늘 좀 푹 쉬어야겠다. 오늘 성경도 보지 말아야겠다. 하루 종일 놀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듣게 되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은 좀 편하게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전화 한번 듣고 내가 오늘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미해결된 문제들이 도처에 오늘도 있게 하신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불평할 게 아니라 주여,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근신합니다. 내가 좀 풀어지고 막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미정복지, 불완전한 정복, 이 땅에서의 모든 한계들,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개운하지 않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조금 풀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소식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든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초청장이죠. 주변의 이민족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난데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일부러 불완전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100% 인생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결코 완전한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튼튼하게, 믿음이 견고해지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 미정복지가 있어서 불완전하게 모든 게 끝났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고 여전히 저들을 돌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문제가 기도의 끈이 된다는 걸 믿고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너무도 많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이 불완전하고 어정쩡한 이 정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 삶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고 여기저기서 자꾸 사방도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때론 너무 지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남겨놓으시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100% 완전한 인생을 주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조금의 어려움들을 남겨놓으시면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 중에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속사람이 강해지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부러 이렇게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여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고난들을 믿음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